오늘은 솔로몬의 인생의 전환점은 예배였다라는 예배를 중심으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 때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오늘 이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자, 이 솔로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게 바로 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구절 속에서 자,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솔로몬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두 가지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에 하나도 모르는 문구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쉽지만 아주 예배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 5장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지금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또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라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습관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말하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자, 예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지만 이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처럼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직장 갔다 오고 막 이 생업에 바쁘다가 막 정말 거기서 현장에서 밥도 못 먹고 달려오는 분도 계시니까 좀 예외적인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배할 때 특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허겁지겁 도착해가지고 저 뒷자리에서 또는 억지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수준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기대감도 없이 이게 아니라
자, 오늘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항상 예배 준비하는 마음, 일찍 자리하고, 또 가까이 오란 말은 항상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함부로 그 발을 삼거라 했다는 말이 이 마음의 자세였다면, 오늘 이 두 번째 이 부분은 우리 태도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제 막 가까이 앉으라 하니까 여러분들 막 또 맨 앞에 앉아야 된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은 60석 안에서 여기서 뭐 맨 뒤에 앉았다고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이죠. 그런데 이 앞에 여러분이 서보면 압니다. 아,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아시겠죠. 이 가까이 하여라는 이 말이 위치상도 가까이 앞에 앞자리에 앉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매한 자들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여러분 이 뭐가 더 지혜로운지를 오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매한 자들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헌금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여 듣는 이 모습을 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의 얘기예요. 뭐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지금 인생의 전환점인 예배를 지금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오늘 이 중요한 건 자리잖아요. 가까이 나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그건 뭐냐? 지금 이곳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앉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정말 하나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 앉는 자가 그게 복된 자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편할 자리에 앉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태도, 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이 솔로몬이 인생의 온갖 허무함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예배하면서 경험했던 첫 번째 감정이 이거예요. 내가 편한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에 앉는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자, 그런데 이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어내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세요.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가까이 가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가까이 가서 말씀 듣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매한 자라고. 우매한 자. 오늘도 아까 우매한 자가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자가 더 낫다 했잖아요. 그 우매한 자와 똑같은 자입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잠언 29장 18절 앞에 적어놨는데, 자,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들어보셨잖아요. 묵시가 뭐예요? 계시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이 계시가 안 들리고 이게 없는 사람은 자 그냥 인생을 방자하게 살다가 이 방자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묵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기 계신 분 특히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들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평생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면 나는 정말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 설교 들으면요. 안 들려요. 문법적으로 뭐 설교학적으로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아무리 들으려고 그래도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런데 비록 모자라고 부족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설교 이게 정말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 중에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아까 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그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우리의 그 더러운 생각들을 다 바꾸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동과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즉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삶에는 감동도 변화도 역동적인 신앙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그 예리한 칼이 우리를 다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경청하며 들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또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부터 쭉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결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말씀이 좋든 싫든 이 말씀이 우리가 들리면 우리는 반드시 뭔가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뭔가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단이 일종의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막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리겠나이다. 이것만 서원이 아니고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깨닫든지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에 결심을 주실 때가 있다면 이것도 다 서원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결단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도 일종의 서원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서원인데 그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게 두 번째 원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을 두 번째 이 예배의 요소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면 조금 건너뛰어서 4절과 5절에 보면 자, 여러분 4절 5절 성경책 보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서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서원한 것을 지키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결단이 섰으면은 오늘 반드시 그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어서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나 입술로 결단을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또는 그 내뱉었을 때 그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범죄하는 것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결단과 입술로 내뱉은 이 모든 결단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이 서원을 보면서 이렇게 끝까지 이 서원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여러분 인물이 누가 있어요? 서원하면 나오는 유명한 여자 한나가 있죠. 한나가. 한나 아시죠? 제가 한나를 잠깐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제 아들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서원기도라고 해요. 서원기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서원기도라고 하는데 이 한나가 그냥 아들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에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자,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우리 7절 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을 한번 한나의 서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서원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들 달라고 기도했다가 아들 받고 나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사실 갈등이 됩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안 생기면 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식이 많아가지고 하나 주신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아들 하나 받았다니까요. 근데 물론 제가 하나님 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갈등 생기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고 자기가 서원했다고 세상에 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하나님 앞에 갖다 준다고 바치는 저거 한 봐라. 아마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남편은 뭐라 했을까요? 네가 참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할까요?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믿음 좋은 남편이라도 왜 네 맘대로 결정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냐? 나한테 물어보리다. 아마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귀한 집안에 아들 하나 받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정했다고 지금 젖된 다음에 애 갖다 준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남편이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한나가 흔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잘 나오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들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제 저들 때문에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갔어요? 바치러? 제사장에게 바쳤다. 하나님의 전에서 살도록 그 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바쳤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이미 영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죠? 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들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그 제보를 손을 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안 하고 막 아무 데나 함부로 취하고 넙죽다리 취하고 이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그 아들들과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엘리 제사장의 영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한나가 그 아들을 누구한테 지금 줘야 돼요? 엘리 제사장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것도 다 참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이 탐탁치가 않아요.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이었다면, 아, 우리 아들도 저분 옆에서 뭔가 배우고 뭔가 저렇게 될 텐데 할 마음이 있을 텐데, 이미 누가 봐도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이미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졌잖아요. 엘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지금 이 아이를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이 보내면서도 이런저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드렸다라는 사실. 인간 엘리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한나가 아들 없어지고 아들 바치고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애가 없어가지고 사모에 하나 겨우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아들 셋, 딸 둘을 하나님 더 주셨어요. 그리고 바친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나라를 세우고 그 어둠에 빠져있는 그 나라를 다시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의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가 방금 제가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품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 품에 두고 키웠다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무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인물이 되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무엘이 보여주는 한나의 그 서원을 지킨 결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경청하는 이 모습,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이 모습,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온전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자기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엄청나게 많이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사장까지 오면서 왕이 되어도 만족하지 못해. 다 헛되고 헛되다. 이 인생 모든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다. 나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헛되고 헛되다. 이랬던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진단하느냐. 바로 이 예배의 실패였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5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전도서 끝날 때까지 6번 더 넣는다 했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이 예배에서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되자마자 뭐 했는 줄 아세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사울도 그 위대한 다윗도 해보지 못한 일을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 결과 이 솔로몬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말만 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큰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그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도 했지만 점점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는 점점 소홀해집니다. 그러면서 우상도 숭배합니다. 이 솔로몬 때문에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잘 이뤄왔던 이 나라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 빌미를 제공합니다. 모든 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부귀 영화에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인생 말년에 온 거예요. 전도서가 그의 인생 맨 마지막에 쓴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큰 후회와 함께 지금 다시금 이 솔로몬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이 말.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봤다. 부귀 영화를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예배가 최고다. 예배가 가장 귀하다. 이 말이죠. 그가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예배라는 사실. 오늘 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예배로부터 출발했듯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도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이 잠자는 영혼이 다시 뛰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은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이 예배의 태도를 바꾸면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가까이 나오고 의지적으로라도 예배를 준비하고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전환점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 자리가 뭐 다른 교회보다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뭐예요? 오늘 새벽기도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자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에 이곳이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개척교회 가면 하나님이 없고 큰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시면 이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 많은 사람이 앉아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그곳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에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근데 한 가지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리도 좀 더 가까이 나오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뭐가 방해가 될까요?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마음이냐면 이 작은 교회에 또 뭐 목사님 말씀했다고 또 내가 또 뭔가 하면 남들이 또 어떻게 볼까? 나만 괜히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게 이 작은 교회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도 봉사를 하고 아니 자기가 뭔가 섬기고 싶은데도 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이 생기면 뭔가 더 하고 싶은데 또 저 집사님이 했다 할까 봐. 또 네가 할까 봐. 그래서 하려 하다가도 그냥 이번에는 안 할게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이게 사람이 방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다면 결코 그 생각,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생각이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본주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는 자가 가장 복된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근데 우리 사람이 눈초리가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버립니다. 이 작은 교회의 참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라는 이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삶. 이게 가장 복된 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 모르는 단어가 없고 모르는 내용이 없고 하나도 우리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할 때도 봤어요. 전도사님이 앞에 설교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디 앉아 있어요? 맨 앞줄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친 대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대로 따라 지키며 오늘 지키라 했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들렸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많아져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거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교회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힘이 없어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리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기둥들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어야 예배가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양산 호산학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